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넘치기를 바라고 한 주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가을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기온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겨울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단풍이 이 가을의 상징이죠. 그래서 단풍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설악산도 가고 뭐 남쪽으로 내장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재능교회 교인들은 4층에 올라가서 앞에 북한산을 보면은 단풍이 멋있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풍을 보면서 아마 화를 내거나 성질 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보면은 그 바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복잡한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면은 이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풍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풍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름답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아마 이 정도 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단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풍처럼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단풍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렇게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단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단풍처럼 아름다움을 주고 여러분들 호감 가는 인생,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단풍의 과정을 보면 그 가을에 아름다운 이 컬러를 갖기 위해서 첫째, 겨울에 모진 혹한을 견디는 나무가 되어져야 이 단풍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김없이 겨울에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 나무가 묵묵하게 견딥니다.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두 번째는 봄이 오죠. 봄이 오면은 이제 싹을 틔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싹을 틔워서 파랗게 싹이 나죠. 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데 이 여름은 올여름 특별히 무더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무더웠는가 하니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매들이 탈 정도의 그러한 햇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햇볕을 뭐 우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묵묵하게 다 받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탈 정도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묵묵하게 견디는 그 나무를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봤을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 그 큰 나무도 뿌리째 뽑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보셨을 것입니다. 단풍을 피기까지 이러한 뜨거운 햇볕 또 비바람 치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걸 극복한 나무와 잎사귀들만이 지금 보면은 아름다운 단풍을 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단풍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컬러를 갖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풍처럼 겨울도 극복해야 되고 또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지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만이 이 아름다운 컬러의 단풍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림없죠? 예. 그래야 이 단풍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단풍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에 DNA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DNA 속에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알게 한 DNA 그 자연의 이치 가운데 나무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와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왜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존재가 나무보다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름다움을 바라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단풍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단풍이 그 혹독한 과정을 다 극복하는 그 모습이 뭔고하니 인내예요. 그래서 단풍일에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아름다움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인내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내에 관한 말씀을 오늘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심령만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시는 분이십니까? 인내 어떻게 잘 하십니까? 두 번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인내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못하셨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인내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항상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움직여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 나무 위에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을이 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깨달아야 할 진리는 아름다움과 축복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성령 안에 사는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맺게 하는 열매가 9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 9가지 중에 오래 참음, 그걸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인내를 하지 못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내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가 먼고 하니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을 바꾸는 이런 인내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님은 인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인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참다, 참으신 이래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인내와 참으신 데는 그 뜻은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내 또 참으신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썼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휘포모네레는 이런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은 다양하게 쓰니까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휘포모네레는 이 단어가 인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인내를 해야 이 단풍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움을 바라는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축복되게 바꿀 수 있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내로서.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 증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그걸 어디 있느냐? 앞에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았던 모습들에 관한 말씀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인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을 봤더니 어떤 모습인고 하니 그 마지막 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모습으로 인내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엇으로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그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내하지만은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는 선수처럼 경주하듯이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 하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 지는 고통,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참으셨어요. 참으셨다. 아까 인내라 그랬어요. 참으신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참 힘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주님이 인내하셨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셨는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인내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인내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현상을 보고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은 인내에 실패하는 인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인내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인내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고 삶을 바꾸는 인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인내하는 방법을 주님이 일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많은 회방과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를 하셨는데 이것을 극복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인내하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뭔가 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인내하는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인내하는데 왜 나는 단풍처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우리의 인내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분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인내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2010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넘어오면 벌써 그 결단했던 일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이런 심령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이러한 자세가 첫째요. 두 번째는 그 견디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인내하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처럼 인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스럽다고만 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손을 놓고 맥없이 기다리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힘든 문제와 장애와 고통 가운데서 지금 견디지만은, 힘들지만은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달리면서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면서 달리라는 얘기예요. 맥 놓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누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멈춰있는 상태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힘들지만은, 경주자는 어느 정도로 힘들까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요. 왜?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데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인내하면서 지금 견디지만은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목표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심령. 물론 힘들겠죠. 물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당한 고통 이상의 일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고, 그러므로 이런 문제 가운데 인내하는 심령들은 자기의 호흡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끊임없이 시도하는, 끊임없이 두드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이 심령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문제가 있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좌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의욕이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심할수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 주는 심령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리는, 행동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갑니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내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하면 다 알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학창시절에 배워서 베토벤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재적인 이 음악가예요. 근데 이 베토벤이요, 이제 한참 작곡 활동할 때 귀가 먹었어요.
귀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여러분, 그 귀가 멀은 그 귀는 요즘에도 잘 못 고쳐요. 요즘에 뭐 보청기 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음악을 할까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여러분 그 자기의 고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음악 그 활동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내가 청력은 잃어버렸지만은 오감을 가지고 바로 음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감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생각하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작곡하는 사람들이 귀를 듣지 못하면 다 포기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각을 이용해 가지고 그가 작곡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심포니 9번 합창이라는 이 곡,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베토벤의 아주 유명한 이 대곡입니다. 그걸 언제 만들었는가 하니 들리지 않는 가운데 작곡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또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 나갔을 때 들리지 않았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누구도 작곡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갖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드리고 여러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베토벤의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고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한다고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손 놓고 맥없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죽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무섭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인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여러분 실패하는 심령들을 보면 조금 하다가 의욕 있게 기분 좋을 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는 신앙도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시간 죽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되게끔 도전하고 두드리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일들에 익숙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인내는 아까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절에 뭐를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2절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기쁨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참 힘든 일을 참으시고 계셔. 지금 참으시는데 어떻게 참는 거 하니? 앞에 있게 될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희망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누구도 짓기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짊어지겠습니다 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기쁨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쁨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앞으로 있게 될 이 기쁨을 예수님이 보게 되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가볍게 기쁨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은 어떤 일들을 이룹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러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는 영광이 앞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인내하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인내를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참 인내하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가? 끝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 위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그러지만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습니까? 항상 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라. 그 얘기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는 뭐 다음 주간에 생각을 해도 즐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늘 근심하는 문제고 걱정거리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좀 시원한 거, 소망적인 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 인내를 기쁨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사흘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통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뭐가 있고 일주일 후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만 주시면 저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때니까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찾으려면 또 평생을 가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나온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예? 물론 이 제 설교가 지금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라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이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어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뭔가 하니 기뻐하래요. 아니 왜 기뻐할까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게 힘든데 왜 기뻐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신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감동적인 게 뭔가 하니,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조금도, 아까 제가 4번 여러분들에게 있게 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하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나 된다고요? 3만 5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봐도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계획인고 하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시험을 당하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되 기쁨으로.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자기의 생활 속에 실천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 거지. 믿는 구석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대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찬송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좀 갈등이 있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옥중에 갇혔어요. 억울합니다, 이거. 그 문제는 또 언제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셨어요. 바울이 거기에 왜 갔나요? 빌립보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빌립보가 복음화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봤죠? 엑스레이, 한국 사람들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찍는데요. 그 의사들이 그냥 수가 올리기 위해서 툭탁 한번 찍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저는 여지껏 뭐 어디 팔이 결리거나 아프거나 뭐 다리가 아프거나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참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왼팔이 좀 아파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좀 뻐근하고. 그랬더니 누가 뭐 50경이라고. 내가 지금 50경 결릴 그때냐. 그런데 이게 안 아파 봐서 한번 제가 그 병원을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저기 하라 해서 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갖다가 3번, 4번씩이나 찍어요. 요 팔 여기를 보는데, 뭘 그렇게 많이 찍냐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찍으라 그러니까 우리 이정래 권사님이 또 그 닥터를 소개해가지고 갔더니 아주 권사님이 얼마나 그 닥터를 잘 저기를 했든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미안할 정도로 벌떡 일어나더니 간호사가 깜짝 놀래요.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렇게 여러 번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조금 근육이 저기에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좀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닥터가 보여주는 엑스레이를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나한테 뭐라 하는 게 노화는 아니고요. 이거 약간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를 보니까 진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사를 한 대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엑스레이 참 신기하다. 근데 이것도 많이 찍어서 좋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여튼 3방, 4방씩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나 보니까 그 엑스레이가 다 돈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엑스레이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만든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렌트겐 전에 엑스레이를 연구한 사람이 레나르트라는 독일 과학자가, 원래 레나르트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연구했어요. 어떻게 좀 사람 신체를 좀 볼 수 있는 게 없는가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거의 연구 마무리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인내를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칠고 그래가지고 이 레나르트라는 사람이 불평하면서 포기해버렸어요. 이걸 누가 받았는고 하니 기쁨으로 렌트겐이 받아가지고 즐겁게 그걸 연구한 거예요. 밤새도록 연구하고 결국은 거의 다 된 것을 버린 이것을 렌트겐이 아주 그냥 남들 같으면 그 사람이 포기했는데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연구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엑스레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죽으라고 일해놓고 마지막에 결실할 때 가서 불만하고 불평해서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남들이 던지는 거 받아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그 심령이 복을 받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1장 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바로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봐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참 예수님 부지런하시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이 모습. 오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부딪혀 올 텐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했지만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도 이게 쉽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인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이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에 게으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나의 그 인내는 처절한 인내예요. 언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도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하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한나가 술 먹고 기도하는 것 같아. 왜?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 표시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심령들은 여러분 인내할 때 더욱더 기도에 열정을 높여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인내하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여 나가면 소망이 있는 분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